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요즘에 많이 새 가족분들도 오시고 하셔서 새로 오신 젊은 잘생긴 목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신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듣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아닙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됩니다. 사임 인사라서 감사하게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오늘 한 주 우리 이창조 목사님 잠시 쉴 수 있도록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설교를 처음 해보게 되는 전도사님들의 경우 가장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길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길게 할 수 있을까? 앞에서 홀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따로 앞에 서서 연설하거나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처음 그 시간을 말한다는 것이 감도 잡히지 않고 부담스럽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 이전에 있었던 그 걱정과는 정반대의 고민을 주로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짧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전하고 싶은 마음들,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정해진 시간 안에 잘 전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밤의 기도회 마지막 설교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말씀 나누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나누고 싶은 마음들과 말들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새벽 예배 때는 괜찮은데 저희가 한밤의 기도회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점점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릴 것은 너무 많은데 하얀 종이가 너무 적으니,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촉박하니 말을 빠르게 하게 되더군요. 사임을 앞두고 많은 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옆에서 목사님 말을 조금만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다 다른 교회에 가시는 게 딸을 키워서 시집 보내는 마음이 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시집을 보내려 하니 이것도 저것도 챙겨주고 싶고 이것저것도 부탁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집 보낸다라고 하는 그 마음. 헤어진다라는 거는, 못 보게 된다는 거는 되게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저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잘 함께하고 또 자라다가 때가 되어서 또 잘 보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잘 해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보내진 사람도 거기서 이곳에 있는 분들이 잘 지낼 수 있기를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임 설교가 저에게는 가장 줄이기 어려운 설교입니다. 하지만 1부 때 말씀 전하고 나니까 잘 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줄여서 어떤 것을 좀 나누면 좋을까 생각할 때에 제가 쭉 창세기 강해를 했다 보니까 거기서 봤었던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아버지들, 그 믿음의 족장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시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축복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제목으로 끝납니다. 제목이 뭐였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산충신교회 가운데 나타날 영광이 지난 31년간의 영광보다 클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세우신 주의 행하시는 일들이 과거 우리가 기억하는 어떠한 놀라운 일들보다도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전 역사보다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끝나면 너무 많이 줄인 것이고 어쨌길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으므로 오늘 이 학개서에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그 시대보다 좀 더 오래전으로 우리 돌아가야 합니다. 그 오래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해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성전이 완공되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식의 장면입니다. 완공된 성전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 백성들 그 사이에 솔로몬이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조금 특이합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은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이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는 이 성전에서 우리 백성들 간구할 때에 주님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적국에게 패배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면, 솔로몬이 지금 이제 세워진 성전을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축복과 번영만을 꿈꿔야 할 것 같은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무엇을 기도하냐면 자신들의 실패의 때를 상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면 사실 다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역대하 6장 24,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적국에게 패하게 되어서 저기 포로로 잡혀가면, 근데 거기에서 주께 기도하면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사실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언제 읽었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 성시교독 읽었었던 내용이 바로 그 포로의 자리에서 무너진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우리가 실패하고 패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우리 집 성전이 부서질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먼 땅에 있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를 당신의 언약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에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했었던 땅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비어져 있었던 땅입니다. 그 땅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다시 땅을 일구어야 합니다. 삶을 일구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이스라엘은 성전 짓는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일에 쓰임받은 여러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학개 선지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만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학개 우리 앞에 1장의 내용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촉구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느라고 성전 재건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학개는 그들에게 우선순위를 재정립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죠. 그런데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그 건축의 과정에 오늘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아있는 자 중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제 힘차게 성전의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학개 선지자가 갑자기 너희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말을 하는 게 왜 이렇게 힘 빠지는 얘기를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개 선지자가 하고 있는 평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날에 있었던 일들을 에스라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성전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기뻐서 함성을 지릅니다. 근데 그 함성 소리에 울음소리가 섞여 들립니다.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울음이라고 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 합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왜 이 기쁜 날에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날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던 그 날에 나이가 70대 중반 이상인 사람들은요, 과거에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첫 성전을 보았었던 사람들인 거죠.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무너지기 전에 세워져 있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그 거대함,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므로 이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겠다라고 마음먹었었던 솔로몬의 그 정성이 들어갔었던 그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본 기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규모에 비해서 오늘 이 기초를 쌓은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이 너무 작은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사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은요, 가장 최대의 국력을 지녔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일구어가는 정착민들이었습니다. 그때와 같은 건축물을 지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그래, 맞다. 너희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겠지.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과거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인가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힘겨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영광을 기억합니다. 일산충신교회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북적대는 사람들, 여러 다양한 사역들, 송구영신 예배 때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청소년센터에서 의자를 차로 날라와서 곳곳 놓을 수 있는 곳에 의자를 넣고도 자리가 부족해서 계단에 앉으시고 5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고 청소년센터에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할 정도로 북적북적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무했던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포로기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예배의 처소를 잃습니다. 모일 수 없었고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다락방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는데 이제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그 시기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견디고 버텨야 되는 시간은 길었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청소년부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서 천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하얀 천장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할지, 뭘 할 수 있을지, 뭐든 하지만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해서 몸이 힘든 게 낫죠. 그 마음에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이 오래 지났고 또 그 시간이 남긴 상흔이 팬데믹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또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다시 세우는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은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일산이 고령화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가진 위상과 이미지는 과거와 달라졌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기에 점점 더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고민이 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할 때 오늘의 우리 개인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성전의 가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규모와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을 우리에게 두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만이 성전의 모든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의 말이, 나의 언약이 영원히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하나님은 일산충신교회의 나중 영광을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힘내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어떻게 짓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선포했는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에 가득하게 이르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 두 번째 성전인 보통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성전에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보화들이 모이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이방 제국들의 침략 속에 끼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주변 나라들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를 못합니다. 마치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실체 없는 응원의 말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때로부터 500여 년 후에 그 성전에 온 세상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한 보물이 그 성전에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시므온은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찾아왔다라고 고백하고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평생을 성전에서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2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대체하는 완전한 성전이 되십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은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써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곳은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무엇이 성전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머릿돌이 되셔서 그로부터 연결되는 우리가 모두 건물 받아서 연결되어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어떻게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머릿돌이 빠지면 결국에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더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요 근래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 한밤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죠. 거기에 수백의 성도들이 자리를 채우고 함께 부르짖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한밤의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그 전에 1년 김성희 목사님이 한밤의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그렇게 3년간 함께 인도한 두 사람이 지난 주중에 한밤의 기도회에 대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어쩌다 보니까 나누게 됐습니다. 예전에 김성희 목사님이 한밤 인도하면서 기도 중에 어떠한 것을 좀 받았냐 하면 이 자리에 300여 명의 성도들이 가득 차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안 채워지더라고요. 저도 한밤을 2년 정도 인도하면서 지금 이 자리가 한밤의 기도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것에 대한 확신이 제 안에 있었어요. 요즘 특별한 밤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과 기도의 소리를 보고 들으면서 그 주셨던 마음에 대한 성취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더욱 가까이 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 3년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김성희 선생님랑 저한테 그런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견디며 기도로 심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기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 한밤을 특별히 3주간만 기도하는 시간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 앞에 나와 주께 부르짖는 우리를 날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 성전은 어떻게 지을까요? 둘째는 함께 지어져입니다. 우리의 모퉁이돌 되신 주님은 우리가 성전에 각각 벽돌이 되게 하시고 나무 기둥이 되게 하시고 기와가 되게 하시고 성전의 기물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비전들이 더 많이 보여지고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되게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여러분 좀 바빠지실 거예요. 아멘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빠지실 거고요. 그리고 조금 번거로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울 거예요. 분주함과 버거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들을 기뻐하며 함께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우리 달려갈 때에 꼭 기억하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옆자리로 잠시 고개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자리를 잠깐만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이시나요?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께서 아들을 내어주사 되찾으신 사랑입니다. 어떠한 일보다도 어떠한 비전보다도 주께서 귀히 여기시는 주의 자녀입니다. 성전은 나 혼자
슈퍼초 울트라 합금벽도 이런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은 함께 지어지는 것입니다. 약한 자 돌보기를 멈추지 마시고 넘어진 자의 손을 잡고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대단한 사람들하고 큰 건물 지으라고 많은 사람 이끌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놀랄 만한 엄청난 일 하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드는 마음이지만 미안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한나 다락방 예배 말씀을 나누는데 울컥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몇몇 분이 저한테 울릴 거야? 아니, 내가 걱정이에요 라고 했는데 지난 한나 예배 말씀 나눌 때는 울컥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젊은 분들이야. 젊은 분들이라 하면 한나 어르신들보다 젊은 분들이야. 오다 가다 살다 보면 또 만날 수 있게 될 텐데 우리 한나 어르신들은 지금 헤어지면 이 땅에서 다시 만나 뵙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마음을 울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위로가 되었던 것은 우리는 헤어짐으로 끝나는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주께서 친히 성전 되신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각자의 자리 모든 곳에서 주의 손에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기뻐하며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그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은 이전 어느 때의 영광보다도 찬란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함께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